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전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기대를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육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육신, 이 몸에 가장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식이죠. 양식,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옷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지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역시 영의 양식입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돼서 전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인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영혼은 떠나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안식하게 되고 육신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땅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부분만 충족돼도 안 되고 영적인 부분만 충족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밥 안 먹고 설교할까 그러다가 저녁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까 도시락을 하나 사서 먹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동백이라고 있습니다. 동백 도시락을 먹고 올라왔어요. 먹으니까 이게 힘이 없다가 힘이 쫙 나더라고. 육신이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이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비리비리해져요. 비리비리.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은 뭐예요? 육의 양식은 밥인데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의 양식은 귀로 먹습니다. 그게 달라요.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야지 막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드셨잖아요. 오늘 금요일 날 여기 지금 진수성찬을 제가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무료로 제가 드릴 테니까 귀로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귀로 잘 들어야 되죠. 자, 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가서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에 쓴 책을 보니까 먹다, 보다, 듣다, 그다음 하나 까먹었네. 책 제목 얇은 책인데 거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하시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 전에도 뭐 엄청 많이 읽었죠. 이 사람은 문학가로서 작가로서 예수 안 믿을 때 성경은 하나의 문학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인데 그 구약 성경의 특징이 듣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샤마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요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어머니 엄마예요. 엄마.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음식 솜씨를 좀 주셔가지고 이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들어서 오늘 금요일 야참 오늘 이 저녁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수요일 날은 또 저녁 맛있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일 날은 또 점심 맛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맛있는 진수성찬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고 좋은 습관은 계속 이제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그 습관이 된 행동은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해지고 막 이상해지죠.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돼야죠. 습관화되면 안 되지만 습관이 돼야 돼.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이지만은 늦잠 자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이런 것들은 나쁜 습관이에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쁜 습관이 몸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걸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이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가족을 다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요. 나쁜 습관.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랬어요. 습관.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집에 앉아 있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면 찬바람 쐬면서 잠 다 깨겠죠. 그래 가셔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나쁜 습관이 들면 고쳐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잡념, 딴 생각하거나 뭐 또 낙서하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는 습관이 들으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완전히 영양실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4절. 자, 예수님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삼가라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삼간다는 말은 주의하라, 혹은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삼간다 그러니까 좀 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삼가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주의하여 집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싹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 너희 스스로가
그 듣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기 때문이죠. 네?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갖다가 주는 영의 양식을 귀를 통해서 이걸 먹어야 영이 강건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뭘 설교하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제가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떨 때는 2시간 앉아 있어도 한 줄도 안 써질 때도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확 쓰게 하시면 1시간 안에 그냥 쫙 설교 한 편에 써질 때도 있어요.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 몰입이 돼가지고, 가끔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 보고하러 오다가 목사님 그래 내가 대꾸 안 있는 게 대꾸 안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하고 있을 때 온 거예요. 예? 그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 딱 하다 이제 마지막 딱 쳐놓고 뭔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또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여러분이 음식을 먹여드리는 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잡으시고 선포되는 청중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도록 역사하셔요. 맛있게 먹도록 여러분이. 또한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가운데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가?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면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수술 칼로 딱 이렇게 나쁜 세포는 잘라내고 수술해가지고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수술이에요. 영적으로 나에게 암세포가 있거나 여기 종양이 있거나 이걸 내비두면 영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칼이 돼,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다 이 말씀으로 수술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죄를 졌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구나,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설교를 들을 때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은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다 수술을 해요. 말이 좌우로 날선 검처럼. 좌우로 날선 검은 수술용 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수술용 칼입니다. 좌우로 날선 이 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수술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 또 한 가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 말은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쓸 때 영감이 떠오르거나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breast into,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다 설교 주제예요. 지금 우리를 점점 예수님이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야지, 그게 뭔지를 들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들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사람 틀림없이 변해요.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계속 낙후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게 뭐가 되라고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설교 시간 탁 때 벌써 탁 꺼내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탁,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딱 올라오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잠깐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잠깐을. 여러분, 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드로아를 들렸죠. 거기 잠깐 들렸는데 드로아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목회자냐면은 드로아에 가서 그 피곤한데 그냥 가지 않고 설교를,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거길 떠나면 다시는 드로아에 못 오거든. 그래서 바울이 알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밤새도록 밤 늦게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설교를 언제 듣겠습니까? 집중해서 막 정신을 차리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한 청년이 일을 하고 이제 조금 늦게 왔는지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디 앉았냐면 저 3층 자리가 없으니까 저 뒤에 그 문턱에 또 그렇게 걸터 앉았어. 멀리서 걸터 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졸렸나 봐요. 그래서 끄떡끄떡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3층에서. 여러분은 뭐 거기서 떨어져 봐야 졸다가 뭐 죽지는 않겠지만은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해가지고 내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집에서 자도 되는데 그래도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들었잖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집에서 편히도 자도 되는데 거기 와서 졸다 떨어졌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유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죠. 영의 양식을, 식당에 왔는데 밥을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밥을 못 먹는 거는. 유두고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제목으로 이걸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절대로 잡생각, 잠좀 갖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시작했는데 마음이 저기 어디 시장 갔다가 동창회 갔다가 저쪽 친구 만나러 갔다가 이러고 그냥 예배가 끝나는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못 먹도록 다 채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걸 길바닥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길바닥 마음. 새들이 와서 쪄먹는다 그랬잖아요. 길바닥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못 내려. 새들이 와서 다 쪄먹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와서 다 채가는 거예요.
말씀은. 예? 이 속에 잡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채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영혼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사해버리는 거예요. 아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이제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인생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면 갑절의 은혜가 있다. 갑절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도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말씀을 팍 적든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든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이제 헤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은 되새김질, 소가 먹은 거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헤아린다는 말이. 예? 자,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헤아리는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헤아리고 되새김질할 때에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또 한 번 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안 사람보다 어떻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헤아릴 때 내가 헤아린 것을 도로 내게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더 받는다 그러잖아요. 더 받아. 더 깨달음이 있어요. 더 깨달음이. 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좀 생각이 나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 한다 그랬어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하려면 집중해서 듣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지. 듣지 않았는데 뭘 되새김질이 안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막 또 중요한 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 말씀 다시 다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되새김질 하는 동안 설교 때 들은 은혜가 그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도로 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남한테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좀 그렇게 번역을 해놔지 그러는데 그 내가 헤아리고 묵상한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아까 설교 때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을 헤아림으로써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이제 설교를 듣고 오시면 저녁 때 저희들에게 재방송을 해주셨어요. 어른 예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시면. 근데 참 내가 놀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첫째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훌륭한 설교다. 예? 그러니까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우리 어머니가 다 얘기를 하는데 예화까지 더 재밌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참 잘하세요. 더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어른 예배 설교를 다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이래가지고 쫙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어머니 뭐하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되새김질.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 공부했죠. 자녀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를 자녀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이야기.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는지 하여튼 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지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한 권 읽으면은 제 제자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제자가 있어요. 제 제자가. 그 정리를 해주면 한 권 읽은 게 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어요. 황영희 제자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저 머릿속에 다 넣어줬어요. 공짜로 등록금도 안 받고 제가. 다 정리가 돼 책이. 예? 그 아니 그 한 권 읽으면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해? 그래. 정신 차려서 읽었으니까. 예?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막 1000페이지 막 이런데 막 다 기억나 머릿속에.
그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도 마찬가지. 그걸 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예언까지 얘기해주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가 오래전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 저도 이제 어떤 말씀 전했는지 잊어먹었죠. 물론 카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제가 전해줬다 그래요. 127편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대요.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제 집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지. 저는 설교를 전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사신방으로. 이사신방 가서 전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집중해서 정치에 들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계속 되새김질한 거죠. 헤아린 거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일단락 완전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서 계속 헤아려 봐야 돼.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잊어버리면 집에 가서 컴퓨터 틀어서 저 홈페이지 들어오면 또 있는데 녹화돼 가지고. 요새 너무나 좋아요. 그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지금 오늘 받은 은혜의 갑절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그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더 많이 받고 은혜가 넘쳐. 그 말씀이 다 아멘으로 화답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이렇게 풍족하게 매일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겠죠.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두려운 것, 불안한 것, 걱정, 염려, 슬픔, 우울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어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붙잡고 정말 금식으로 기도해야 돼.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듣고 그 말씀을 또 집에 가서 헤아리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